성경 1146쪽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안치란 권사님, 김효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이유식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종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또 벌써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사실 하루하루 살 때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성숙해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오고요, 어려움도 오고요. 우리가 정말 견뎌내기 어려운,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내 믿음은 그 고난을 채우고도 남는 믿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의 깊은 곳을 채우고도 남는 믿음이라면 능히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깊이보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기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때도 기쁠 때도 때로는 슬플 때도 절망의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죠. 그러나 단지 그냥 슬픔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1절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고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분노의 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신 채찍의 매라는 거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가는데 빛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서 어둠 속에 던져 넣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이끌어서 어둠 속에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을 들어서 나를 치시는데 자주 나를 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다.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이 고통과 수고죠. 절망과 좌절이라는 겁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고 나의 뼈들을 꺾어버리시는 그 순간들을 마주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절망과 좌절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랜 사람같이 그 어둠 속에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죠.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고 싶습니까? 누가 어둠 속에 있고 싶습니까? 누가 고통 속에 살고 싶습니까?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십니다. 나를 올가면 이 사슬이 내가 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겁고 단단해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그래, 네가 기도하니? 내가 응답하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는 기도해라. 나는 듣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9절에서는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자 그랬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았다는 것은 틈이 없고 허물어지지 않는 벽을 쌓아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허물 수 없는 그런 벽을 쌓아버리셔서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라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못 가게 막아버리시는데 내가 막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10절에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곰과 사자같이 나를 찢으시고요. 내 길을 막으시고요. 12절에서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진노의 화살을 쏘시는데 화살의 관역이 어디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지.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14절에서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요. 종일토록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죠.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요. 다 이빨이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첫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맑은 날만 주시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센 폭풍우만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죠. 고난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풀어갈 열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그것이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데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범죄하였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로 그로 인하여 징계와 책망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